아멘.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수요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제가 7주하고도 하루 되는 태아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주시려면 확실하게 쳐주세요. 사실 이 박수는 저희 아내에게 좀 주고 싶은데 지금 입덧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는 건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건데요, 처음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산부인과도 가보았습니다. 산부인과 가보니까 이렇게 여자 선생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저런 친절한 선생님들도 만났고, 또한 입덧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제 속이 이렇게 같이 좀 미식거리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면 같이 입덧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 소중한 아이의 소식은 저희 가정과는 너무 큰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는 기색이 역력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녀석의 뱃속 이름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름은 딱지입니다. 딱지. 왜 딱지일까요? 이렇게 아내가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줬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딱 봤는데 이건 무슨 형체가 인간의 형체는 아닌데 꼭 엄마 뱃속에 붙어있는 껌딱지 같고 이렇게 코딱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딱지라고 지으면 좋겠다. 이게 또 막 사랑이, 희망이, 소망이, 기쁨이 뭐 이런 너무 흔하잖아요. 제가 또 흔한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딱지라는 귀여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이 이름을. 이상합니다. 예, 전도사가 참 태명을 이렇게 코딱지 같이 져가지고 참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딱지 딱 달라붙어 있는데, 우리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딱 달라붙어 있음처럼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이게 또 뒷수습을 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전도사에게 이런 갖다 붙이기 은혜라도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소망한다고, 이렇게 아무리 저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가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성도 여러분들이나 또 주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시면 참 이 아이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고 섬기는 좋은 부모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인물,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정말 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욥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아빠 싫어하는 자녀들 아무도 없죠. 물론 부자 아빠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만점은 아닐 것인데요, 우리 욥 선생님께서는 부자인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앙과 교육 또한 보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욥의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저희가 보는 우리말 성경에는 생일이 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7 아들들이 각각 순서가 돼서 자기의 순서 때 이렇게 잔치를 벌였고, 욥의 아들들이 7명이었고요 욥의 딸들은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잔치가 있었고, 그 3딸들을 늘 초청을 해서 이렇게 우에 있는 형제지간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잠깐, 이때 그러면 이들이 마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을 마셨던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콜라나 사이다, 환타를 마시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 이때 당시 지금도 그러하듯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을 정제하는 능력이 그때까지 참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죠. 잔치에서 빠질 수 없던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다 보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알딸딸할 정도에서 끝쳐야 되는데 보통 아마 좀 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욥도 이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고 나면 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그것이 언제나 걱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잔치가 딱 끝나는 그날, 아니 혹은 그 다음날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일로 와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을지 이후에 이어진 성경 구절을 조금 우리가 참고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이제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네, 우리 욥은 그 자녀들을 일일이 불러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날까지 혹 포도주를 엄청 많이 마셨다면 이 숙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욥은 그들과 함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숫자대로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저희 아버지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아버지께서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정말 그 7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시고 참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던 저희 어머니, 특별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밤에 교회를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는 이제 밤에 기도를 하고 교회 본당에서 자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시작하기 전 한 4시 반쯤 일어나셔서 좀 더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하루는 저도 이제 밤에 종종 따라가서 이제 기도는 했지만 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멀찍이 떨어져서 제가 드릴 기도만 하고 돌아갔는데, 오늘은 어머니랑 같이 한번 잠을 자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앉아서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저는 뭐 한 5분도 기도 안 하고 바로 이제 잠자리를 이제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듣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유치할 것 같기까지 한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학교를 갈 때 등굣길부터 시작해서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것, 선생님과의 관계, 이걸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누나, 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거의 1시간 만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중재기도의 은사는 주시지 않았구나. 사람은 은사대로 살아야 돼. 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 괜찮아.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위로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제 머리와 귀 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제가 어떤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이렇게 맴돌 때가 있습니다. 이 욥의 번제의 장면이 그들 자녀들에게 저의 마치 어머니의 이 모습과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눈가에 선하게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짓궂은 상상도 좀 자주 하는데요. 성경을 보다가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딱 다음날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전날까지 잔치하고 나왔는데 욥의 아버지께서 또 이 짐승에 글쎄요 아마 안수를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성경 레위기에서는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짐승 위에 안수를 합니다. 나 대신 이 짐승이, 흠없는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라는 의미의 번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번제 의식을 하고 그 뒤에서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욥이 뭐 짐승을 죽이고 불을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녀들이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역시 번제를 드리는 우리 아버지의 뒤태 장렬입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막 이랬을까? 아버지 뭐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냥 기도 한번 하면 되시지.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도 있었을 것인데도 욥은 그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데요. 방금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에 이제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다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죄, 어떠한 과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그 죄의 값은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사망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그 피가 부어져야 그 죄는 사해진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죄가 어떤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어떠한 죄가 지었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또한 이 번제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에게 또한 각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혹여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라. 우리 혜성교회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다양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교육하는 방편으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주일마다 이어지는 교육부서들이 있고 또한 주중에는 이야기학교와 러빙스쿨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가치 기준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더 씨름하면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빙스쿨, 정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 마치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어떻게든 신앙으로 자라가려 하는 그러한 모델의 모습, 바로 우리 혜성교회도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딱지에게도 저 또한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사실 제가 정말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딱지가 제 모습은 절대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아내가 큰일 날 소리를 해요. 이렇게 오빠 닮은 아들을 낳고 싶다고. 죽겠다, 저는 펄쩍 뜁니다. 나 닮으면 안 된다고. 여보를 닮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저를 닮은 아이를 낳으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주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들일지 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은 딱 하나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실 제 삶 속에 제가 평소에 아내와 주고받는 일상의 언어들 속에 또 제가 쉬고 있는 그 시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평소에 제 삶 속에 남아있는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아이는 보고 배울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제 삶, 제 가정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훗날 딱지가, 또한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손녀, 손자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예전에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어,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분명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 더욱더 깊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그 뇌리 속에 기억될 수 있고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하게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욥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위한 대속적인 번제의 제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 기도가 이러한 그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가정 안에만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는 욥기 1장 그 책의 서두에 등장하는 번제를 중심으로 그의 신앙인의 가정 안에서의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인 42장에서는 이 번제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는 욥의 고난이 어떻게 보면 좀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서, 욥기는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모든 시가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고난이 온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욥이 끊임없이 토론을 해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막 공격하죠. 욥, 너 네가 의인인 척하는데 네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당한 거야. 너 잘 생각해봐. 근데 욥은 항변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논리 속에서 항변하는데요. 야, 내가 분명 우리 모두는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이만큼의 고난을 받을 만큼 내가 죄를 범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막 따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와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왜 이만큼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그만큼 죄 짓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는 논리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죠.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악어 이빨에 낀 그것들을 악어새가 와서 쪼아가는 그 신비로운 일을 너는 아느냐? 이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나열하셔서 욥의 입을 틀어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은 내 주권 아래에 있고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일지 죄 때문이 아닐지 그것을 따지기보다 그때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바로 이것이 욥기에서 드러나는 고난의 주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본 1장과 마지막 본 이 42장에서 결국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욥은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의인으로 이 칭함을 받았는지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긴 대화들이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끝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잘했다 못했다? 네, 너희의 말이 욥의 말보다 어떠했다? 옳지 못하였다. 예, 새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들 그 말씀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결국 욥 너 죄 지었으니까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근데 겨우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니까 너 좀만 힘내. 그리고 회개해. 계속 이렇게 푹 고통받는 욥을 찔렀던 것이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참된 위로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말이죠. 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뭐죠?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기 한 게 아니라 욥이 이 모든 것 하나님 가져가시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욥에게 건강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지 않으셨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한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자신의 생일은 저주했죠. 내가 태어난 날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의 그날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이 고난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욥 또한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고난당할 만큼 죄짓지 않았어. 결국 그도 죄의 원인은,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논리를 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히 꾸짖으셨죠. 욥 너 입 좀 다물어라.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종 욥보다 옳지 못하다. 이럴 때 저희는 성경 해석을 하면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욥의 어떤 말이 옳았던 것일까? 어떤 게 욥을 하나님은 옳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6절에 숨어 있습니다.
6절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이후에 혼자 오호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희가 계속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와 함께 맥락이 이어진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열심히 내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생일을 저주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고난을 당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열심히 변명했던 그 모든 헛된 말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욥이 회개했다는 말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욥의 의의 증거, 욥이 옳다함을 받는 의의 증거. 더 1장으로 돌아가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흠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그 말 자체에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익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것, 또한 이 회개는 결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뉘우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회개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만약 1장에서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뉘우치지 않고 자신들이 만약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죄는 사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드리는 그 번제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떠했나요? 4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어떠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꾸짖음 앞에 그들이 먼저 회개했다는 본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짐승 14마리, 소와 양을 7마리씩 잡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 그 짐승들을 데리고 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값으로 흘려진 번제의 피가 또한 하나님과 새 친구 사이에 서는 욥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번제물들이 피를 흘려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피가 흘려집니다. 하지만 이 피만으로 모자랐든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사이에 두시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하지만 조금은 좀 더 무시무시한 기도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시내산 사건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결국 시내산에 왔습니다. 이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스라엘 앞에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 너는 이스라엘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시내산에 번개와 막 이런 엄청난 연기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난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짧게 드렸던 말씀인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전혀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른 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경험하고, 그래서 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뒤로하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규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날이 길어지자 저 산 밑에 백합이 아니라
저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렇게까지 안 오는 걸 보니까 그가 위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론을 불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면서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모세야, 야, 쟤네 다 죽여버리겠다. 쟤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하마터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모세를 따르는 우리가 될 뻔했는데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이끌어내셨는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 제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끌지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대. 이 애굽에서 이 대서특필된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몰사하다. 모세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특파원이 막 보도를 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분명히 한번 내뱉으신 그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할까 하노라 하지 않으셨어요. 다 쓸어버리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장면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번제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 좀 무시무시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다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을 잡고 그 형제를, 그 이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되게 무시무시하죠? 예. 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번제,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마음 아프지만 인정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었어야 되죠? 다 죽었어야 됩니다. 다 죽고 모세 한 사람만 남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사건들까지도 아마 다 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관점에서 다 죽었어야 하는 이스라엘을 그나마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픈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그 죄를 지은 자들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대속의 피가 흘려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한 사람이 모욕을 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피와 물을 쏟은 한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가 짊어진 죄의 값은 다름 아닌 저의 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였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끔찍한 대속의 사건, 대속의 제사는 드려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 끝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간구의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새 친구들을 위한 번제와 욥의 기도, 시내산에서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대속의 제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욥에게 그렇게 상처만 주었던 그 친구들을 그들이 뉘우치고 번제를 드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욥이 용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번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욥을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친구들에게 그 죄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죄를 지은 이 땅, 이 민족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땅은 계속해서 악해지지만 하나님, 이 땅을 이대로 멸망토록 내어주지 말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 그 복음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이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제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중재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내세워 기도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중재자의 자리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중재의 자리는 단순히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보기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자를 용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내 삶만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을 품고 이 열방을 내 마음에 품고 씨름해야 하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또한 이 중재자 자리는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드려야 하는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결코 내 힘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고요, 손해보기 싫어하고요, 희생하기 싫어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겸손히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살리셨고 이미 나를 그 자리에 두셨으니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는 우리 성도와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기도하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